그리고 그는 4장의 말씀처럼 하늘로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에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그 보좌의 정경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한 이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1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안과 밖에 글이 쓰여져 있었고요.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누가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수 있습니까? 누가 합당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펴고 또 인을 뗄 수 있습니까? 3절에 있는 표현처럼요, 하늘 위에 누가 있습니까? 24장로들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내 생물, 이 스랍들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천사장 미가엘이 합당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땅 위에 누가 있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합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명권에 그 당시 있었던 중국의 황제가 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땅 아래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땅 아래는 죽은 자의 영역입니다. 모세 시대의 바로가 합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 때의 느부갓네살이 합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악의 영들의 세력이 가능하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아무도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도 요한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은 작은 울음이 아니고 크게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통제할 수 없도록 크게 흐느끼고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크게 울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다는 것이 왜 이렇게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5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울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크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내용들이 그 임봉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4장 1절에 있는 표현처럼 그것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누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책의 독자들인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처럼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으로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통하여서 이 땅에 힘있게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교회에 닥쳐왔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도 교회에서 설교로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는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교회 속에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악한 세력들이 교회에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체가 위축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이 사라질 듯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현실의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구원도 사라지고 복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울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오늘 주절의 말씀처럼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합당한 분이 계신다. 그러니 너는 울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장로가 말하는 그분. 오늘 5절에서 장로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고 또 다윗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또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기신 분,
그분이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가 말하고 있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6절에서 장로가 지칭했던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좌와 내 생물들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분을 어린 양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보좌 앞에 서 계시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펼칠 그분은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를 상상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가장 연약하고 또 힘없는 어린 양을 소개합니다. 더더욱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바로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이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서 계십니다. 이 말은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승리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5절에서 이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서 계신 바로 그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6절에서 매우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죠. 여러분, 7뿔, 그 어린 양에는 뿔이 7개가 있었습니다. 뿔은 성경에서 권세를 상징합니다. 비록 그 어린 양은 죽임당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세를 가졌고 또 위임 받으신 힘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증언하는 것처럼 그 어린 양은 완전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7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4장에서 내 생물을 묘사할 때 앞뒤로 눈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 어린 양도 7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의 눈에서 그 어떤 것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눈들은 땅에 있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 바로 하나님의 7 영이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어린 양께서, 이 죽임당하신 이 어린 양께서, 이기고 승리하신 어린 양께서 성령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이 어린 양의 그 하늘의 위상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7절의 말씀처럼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 두루마리를 취할 때 보좌 앞을 지키는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막지 않았습니다. 보좌에 있는 보좌의 번개와 내성과 우레가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9절의 말씀처럼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자 요한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들의 이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의 경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한 경배와 찬송이 있었는데, 그 경배와 찬송이 어린 양에게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장과 이 찬양이 다릅니다. 이 어린 양을 향한 찬양에는 각각 금우고와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 훨씬 더 풍요로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케 되어지고, 뿐 아니라 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4장과 다르게 오늘 이 9절에서 새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개에서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이 향로는 촛대와 같이 성소의 비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기도를 성소에서도 상징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열린 문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열린 문 밖에 있을까요? 아니면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의 기도일까요? 우리가 명확하게 답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요한 시대의 당시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려지는 교회의 기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어린 양에게 드려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떻게 일치하고 또 다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과하게 필요한 이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금대접에 담겨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번 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사실 이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요점은 지금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임봉을 뗄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어린 양의 응답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임봉을 제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어린 양의 응답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어린 양은 두루마리를 펴고 7 인봉을 하나씩 뗍니다. 그것을 뗄 때마다 6장 7장의 말씀처럼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늘에서 행동이 취해지면 땅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하는 기도처럼 어린 양의 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 여러분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입니다. 어린 양께서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일들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과 죄로 인해서 교회는 이 사역을 순탄케 이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떼신 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집중하도록 이것을 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 내용 속에서 어린 양께서 왜 합당한가? 어린 양께서 왜 합당한가?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가? 그 이유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찍이 죽임당하사 사람들을 자기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절망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악의 세력을 짓밟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세상에서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교회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5장에 보좌 앞에 서 계신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이 환상의 이 이야기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1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또 보고 들었습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합창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천천과 만만이나 되는 무한한 천사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하늘의 합창단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무한한 천사의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열린 문 반대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3절에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찬양의 경배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합창단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찬양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문 너머 땅의 찬양이 같이 마치자 14절 말씀처럼 하늘의 내 생물이 아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고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장의 이야기를,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환상은 마치 헨델의 메시아를 듣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황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이것은 핍박과 고난 속에 놓여져 있는 교회의 자상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나 지금 현대에 살아있는 우리들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 세력이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 현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사단은 여전히 이 땅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환난과 핍박을 겪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처럼 슬픔과 또 절망이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눈물 속에 서 있는 교회와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너희들 앞에 서 계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앞에 서 계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라. 그가 이기셨다.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봉을 떼신다. 그가 도우시고 지키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슬픔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요한이 이 5장의 어린 양의 이 환상을 통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미 승리하시고 이기셨다. 그가 하늘 보좌에 서 계신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 이제 너희들은 울 이유가 없다. 좌절할 이유도 없다. 절망할 이유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봉을 떼셔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시련과 고통을 동반한다고 해도 그가 인봉을 떼서 일어날 그 일들이 교회에 어떤 우리들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동반되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주는 위로이고 또 격려입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주는 이 은혜가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